싶은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 왕은 그를 떠나가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드디어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지만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약 10년 이상 험난한 영적인 훈련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매우 다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안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 본인 자신을 평가할 줄 아는 눈, 이런 안목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본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3절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1절은 오늘 본문의 큰 그림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죄악을 보며 슬퍼할 줄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 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시 누군가를 선택하여 왕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만 슬퍼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망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슬픔을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마음입니다. 1절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 아픔에 슬픔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신 복음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절에 사무엘은 사울 왕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다른 왕을 세운다 그러면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잡아 찢을 정도로 왕권에 대한 집착이 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왕과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2절에 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세 집을 방문하라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은 그가 보여줄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4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성읍에 도착합니다. 작은 베들레헴 도시입니다. 그 성읍의 리더들, 장로들이 사무엘의 방문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성읍에 방문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 경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을 전하러 왔는지 그에게 묻게 됩니다. 그 시대는 서로를 경계하며 두려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죄로 인한 시작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쌓이게 되면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 요청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5절에 보시면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제사에 초청합니다. 6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본 이새의 첫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7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가 아님을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용모와 키로 보지 말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다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아들 아비나답도 세 번째로 본 아들 삼마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 7명의 아들을 다 봤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 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데리고 오라 명령합니다. 데리고 오기까지는 먹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말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섰지만 다윗은 양들과 함께 있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 냄새, 땀 냄새, 모든 것이 성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름을 다시 한번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다윗의 외모의 표현은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로 다윗의 외모는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 붉은 빛이 있고 눈이 또렷또렷하고 얼굴이 꽃미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성경은 다윗의 소년의 꽃미남의 외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모가 못생겼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외모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가 아닌 마음을 봐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 선지자가 가축 냄새와 땀 냄새가 범벅이 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3절까지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신하들이 번뇌하는 괴로워하는 사울 왕을 위해 음악 치료를 권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울 왕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하가 18절에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신하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을 비교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사울 왕은 다윗을 본인 치료사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사울 왕은 어린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무기 드는 자, 즉 가장 측근으로 수발 드는 자로 사울 왕은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다윗을 선택하였고 사울 왕도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도 사울 왕에게도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다윗의 수금 연주로 사울 왕의 건강이 상쾌하게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울 왕이 다윗을 선택하여 그를 섬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6절에 보시면 인간의 눈으로 왕을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무엘이 보는 눈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매일매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이새의 막내 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앞으로 호되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왕이라는 타이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앞으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자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건축가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찮은 돌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는 그는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에 가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와 음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다윗은 사울 왕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과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 S님께서 크리스찬이라면 치가 떨린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천을 향한 미움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질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으로 받는 미움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삶 속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윗처럼 비록 사울 왕에게 시기와 핍박과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다윗처럼 쓰임을 받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으로 슬퍼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칭찬을 받던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